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그대로 알려드리고 고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정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 밤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주여 정말 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요. 수요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예. 목소리가 좀 적다, 기도하는 소리가, 그죠? 오케이. 오늘은 우리 아주 귀한 분을 한 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 오늘 주실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오신 아주 귀한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비록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과 만나지는 않겠지만 저도 오늘 소개를 받았는데요. 벌써 이렇게 그 외모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아주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손상웅 맞죠? 우리 목사님 아까 같이 들어오셨는데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저 뒤에 계시네. 우리 한번요 박수로 한번 그냥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임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을 시원찮게 하면 안 된다니까. 손님이 왔을 땐 좀 해줘야 된다니까. 어쨌든요 오늘 바로 그분이 오셨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분인데 오늘 몰라먹게 달라져서 새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원래 온두라스에 계실 때는 이렇게 막 수염도 막 나고 이렇게 촌 아저씨 같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무슨 이 도시 사람 같이 하고 왔지만 역시 촌사람은 촌사람이죠. 우리 장세긴 선교사님 한번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죄송합니다. 바뀌어서 여러분 아마 단기선교 다녀오셔서 사진도 보여주시고 했던 모습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미국 이제 8월 6일 날 들어왔는데 제가 이 수염 깎으라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시드 기도회에서 이제 월요일 아침마다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자꾸 마음이 부담이 돼서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수염을 깎고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목사님이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복음 방송 전에 그 임종희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만은 그냥 제가 한 말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만은 제가 목사님 오실 때부터 기도했어요. 수염 깎으라고. 그래서
제 기도가 응답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남의 수염 깎으라는 기도도 하시는 분 있어서 제가 참 너무 반가운 오늘 만남입니다.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오래전에 뵙고 또 단기 선교들 오시고 교회 소식도 듣고 가끔 한 두 번 교회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제 예배 보는 예배 참여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올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 마침 지금 풀러 신학교에서 그 미션 리더스 서밋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길에 제가 참 오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온두라스 사역을 소개하면서 선교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30분 이상 되면은 팔을 끌어서 내리신다 그래서 30분 만에 제가 끝을 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 절박한 한 생명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은 자기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성전 문에 두는지라 그냥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것만큼도 그 절박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요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선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저는 아주 여기에서만 너무 좋더라고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인생의 가장 절박한 사람이, 뭐 이것만큼 더 절박할 수가 없는 이 한 사람이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뒷절에 보면은 막 성전을 막 뛰어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선교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산골에서 오셔서 여러분 보셨 사진도 보셨고 참 그 일을 보면서 참 제가 그 참 사역에 쓰임 받고 있다는 데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아유 도대체 이런데 어떻게 사시냐 하지만은 미국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2달 좀 더 지났는데 우리 동네 참 좋습니다. 우리 유마스 집사님 오셔가지고 그 6주를 계셨는데 아마 지금 여기보다 온두라스 랭카 그 아사쿠알파 마을이 더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진짜 참 좋은 곳입니다. 저도 뭐 태생이 그 농촌 출신입니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오늘 우리 장로님 영주인데 저도 이제 고향이 영주인데 우리 할머니 때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저 외동아들 우리 아버님께서 목사가 되시고 저는 한 번도 참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처음에는 은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는 길이 좀 공부했던 길로 그냥 가서 좀 교수도 하고 했으면 좋았다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세포 배양 같은 걸 했는데
우리 그 아내 때는 그때 이제 결혼 갓하고 와서 실험실에 와서 아니 뭐 이거 세포 배양 시커내가 이게 뭐 생명이 생기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 악담 비슷한 예언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목사가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는 세포 배양해 가지고 뭐 다른 종류 막 만들고 많이 했지만 생명 만들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교사가 따지고 보면은 사람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아내의 예언적인 그 말을 통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사실 우리 제 아내는 제가 결혼하게 된 동기가 목사 딸로 하도 힘이 들어서 목사만 아니면 좋다. 그래서 교수가 되면 교수 된다는 그 마음으로 그냥 결혼했다가 이제 삼천포로 빠져버린 케이스가 됐지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 아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유턴되고 그 다른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참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너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온두라스 여러분 생각하시면 어떤 분들은 뭐 축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축구도 했으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온두라스 또 제가 있는 지역을 생각하시면은 가난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참 가난한 나라예요. 뭐 천주교회들이 그냥 편반하게 돼 있고 뭐 스페니시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참 불쌍한 민족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제 북미주 같은 경우는 이제 퓨리탄들이 종교를 찾아서 이제 와서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가족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 중미는 남미는 금을 착취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을 두고 남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대륙을 그 특이 그 혼외의 아이들로 인해 가지고 민족을 이룬 데는 중미 남미입니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족보를 못 만들어요. 족보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뭐 전통 아닌 그러한 풍습들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애들이 13살, 14살만 되면 아주 신기하게도 애를 베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낳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섬겼던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랭카 인디언들인데 이제 이분들은 외세들이 들어오면은 더 물러가고 들어오면 물러가고 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랭카 인디언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산속에 많이 살죠. 제가 이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꼭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왜 여기까지 여기에서 사역을 하느냐? 뭐 그 이야기는 뭐냐면 도시 근처에도 많은데 또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험한 산속 뭐 아주 험한 지역은 아니지만 좀 높은 지역에서 한 2,000m 되는 높은 지역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그 질문을 꼭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001년도에 제가 온두라스에 도착해서 이제 한 1년 동안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녔는데 신문에 그 당시에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친채라는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오팔라카라는 지역에서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회면에는 그 당시에 계속 매일 신문에 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자꾸 죽으니까. 근데 외국에 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벌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벌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벌레를 없애려면은 집을 다 불태워버리고 이제 시멘트로 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멘트에서 살지를 못하니까. 옛날 집은 나무로 해서 그 위에다가 그냥 집 같은 풀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서식하고 있다 밤 되면 내려와서 이제 무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채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동네는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랭카 마을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타운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계속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작은 모임이 되고 모임된 데서 조금 더 모여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큰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교회를 짓고 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안식년 들어올 때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 교회들이 좀 젖을 뗐으면 좋겠다. 젖대는 심정으로 좀 내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은 저에 대한 의존도가 좀 낮아지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안식일을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이제 마지막 쯤 돼서 마지막 쯤에 한 바퀴 쭉 도는데 이제 구석구석마다 그 흔적들 있잖아요. 어떨 때는 뭐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애를 먹었던 지역 뭐 그게 이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선교사나 뭐 제 삶 속에 이제 흔적을 남긴 지난 14년의 역사들을 이제 쭉 한번 돌아봤는데 뭐 별일이 많았죠. 뭐 예수 영화를 처음에 2000년도에 막 그 산에 올라가서 돌릴 때는 요사이 같이 그냥 컴퓨터에다가 DVD 넣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16mm 그 영상기를 돌리려면은 막 박스가 뭐 열 몇 개씩 들고 들어가고 하는 이제 또 영화를 돌리면은 진짜 제 표현으로 숨 쉬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 거예요. 영화를 처음 보는 거니까 이제 그런 일들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이제 해서 제가 내려올 때까지 이제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은 9개를 지었고 예배 처소는 2개 3군데서 지금 계속 지금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곳에 머물면서 지난 수년을 이들과 함께 살았는가 하는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첫 번째 제 마음속에는 아까 말씀하시듯이 아까 이 말씀에 절박한 심정,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예배하지 못하는 이 절박한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는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그곳에 살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들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그 방향이라는 건 예배를 통해서 뭐 선교라는 것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그 행위가 선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참 아름다운 예배들이 드려지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제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사역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 선교사가 제가 이제 거기 살면서 뭐 제 표현으로는 삶이 아니라 생존이다. 삶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참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산다 그러지만 거기는 생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냥 음식이 있으면은 이게 내 손에 있을 때는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입속에 들어가 넘겨야지 내 거지. 입속에 들어가서 내게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표현도 해요. 참 가난해요. 어쩌면 생존의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그 살아가는 형편이 우리는 가난하다고 표현하지만은 그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의 삶의 한 현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도 그래 살았고 오늘도 그래 살고 내일도 그래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가난한 거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의 한 부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는 외부에서 그냥 옷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가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이 틀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실컷 그런 걸 해도 그분들한테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자기들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첫 번째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내 존재의 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정확히 아는 것이 그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가 지금까지 참 생존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된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살아가는 방향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것을 뭐 약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아무리 해도 이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생존하듯이 그냥 어쨌든 제가 뭐 여러분 혹시 제 기도 편지 보시는 분들 보면은 주책스럽게 뭐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다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어요. 항상 그 표현을 써요. 내가 내 선교에 어째 보면은 그 표가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다 했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은 이분들이 천주교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예수님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들이다 절절절절 막 나와요.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뭐 디보션도 하고 계속 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가는 내가 진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저 사람 사는 게 우리하고 다른 거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을 알게 해준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삶으로 그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많이 하면서 참 그걸 실천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까 우리 말씀대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자기들이 예배를 보고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중남미 성도들은 보면은 예수를 믿어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뭔가 예수 믿으면 뭔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삶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교회가 들어서는 참 아름다운 경험들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으로 그리는 복음, 이분들 삶 속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나면서 걷지도 못하고 한 번도 참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다른 사람이 메고 성전 문 앞에 갖다 던져놓는 이 사람이 막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뛰고 막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있어졌다. 참 그러한 일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저는 그걸 확신해요. 그 계시록 7장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다. 그 보면 그 막 모든 민족과 방언과 그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선교했던 분들과 함께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찬양하는 그때가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그들 삶 속에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생각하는 것은 이 선교를 통하여서 오늘 이 사람이 변화되었던 것까지 변화가 있어진 거예요.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학교도 하고 많이 해봤는데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 그 혼인 잔치가 나오잖아요. 그 결례통 속에 많은 물을 넣어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고 다 꺼내서 쓰고 늦게 남은 찌꺼러지 물이, 제가 이제 경상도 말로 그 구정물 같은 아주 더러운 물, 어찌 보면은 참 구정물과 같은 그 인생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가장 향기 나는 포도주로 변했던 것과 같이 오늘 제가 그 속에서 만났던 우리 성도들, 그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참 구정물 같은 어째 보면은 그냥 막 저도 막 힘들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나 참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변한,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와서 그 찬양 인도한다고 있죠. 그 파티마 같은 아이들은 뭐 동네 아이들이었거든요. 와서 그냥 일찍 와서 옷 싹 갈아입고 와서 막 찬양 준비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조금 더 일찍 이제 말씀으로 막 변해가는데 다른 동네 아이들 데려가니까 우리 단기 선교 오면 이제 드라마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보고는 그 다음 주간에 보니까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스키트 막 나오는 거는 이제 녹음을 해줬는데, 그래도만은 그 아이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다른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어가는 마을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미국에서 와서 연습해가지고 한 그 드라마를 똑같이 하는데, 완전히 그냥 단기 선교,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다른 마을에 단기 선교 가듯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어찌 보면 소망이 없던 아이들이 복음으로 소망이 있어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누가 버린 고양이를 한 마리 들고 와가지고 한 2달을 키우니까 한 번도 먹지 못했던 고양이가 막 완전히 그냥 털이 다 빠지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그 고양이 밥을 먹이고 하니까 한 2달 되니까 미국 고양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조금 케어했더니, 조금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썼더니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참 오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저 뒤에 16절에 보면은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가면은 막 그 유대인들 저 장장하게 잘 나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막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참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모습으로 참 바뀌어지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선교는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이다. 첫 번째는 방향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예요. 세 번째는 함께 사는 것이 않느냐.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하죠. 선교사님 가서 보면은, 여러분 단기 선교팀들 오셔도 이래 동네를 보면 막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게 참 중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뭐 저도 그러고 막 두잉에 막 뭐 하는 거에 막 집중되고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만 보면은 일의 역사는 두잉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잉에서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뭐 많은 액티비티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비잉을 통해서, 두잉이 아니라 비잉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사이 들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감동을 주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그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가만 보면은 두잉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잉의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제 자꾸 여기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자기 마누라한테도 감동을 못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동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남편한테 감동을 못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참 제가 참 많은
생각들도 하고 참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제가 그곳에서 살면서 지금 이제 돌아와서 안식년 돌아와서 이제 또 본부 사역자로 임명을 받고 제가 생각하면서 조금 내가 더 잘해줄 걸, 조금 내가 더 내가 할 수 있었을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외국 사람으로서 처음 그 동네에 들어가서 전기가 없는 동네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와서 막 문틈으로 막 저 사람 뭐 하나 싶으면 막 보고 있죠. 뭐 유리창 위 옆에는 그냥 막 돌들이 만큼 쌓여져 있는 거 아침 나가 보면은 이제 올라가서 이제 나는 몰랐는데 막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면서 같이 시험한 말씀을 통해서 막 부부 싸움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저는 그 부부 싸움들 막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많은 경우에 남편들이 자꾸 여러 다른 여자들한테 아이를 막 놓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 세미나도 하고 결혼 세미나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어느 집에서 막 부부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 더 싸워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그 컬처와 이제 말씀이 막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제 또 밖에 또 밤에 또 신방을 나가려고 또 남편이 나가니까 아니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보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왜 신방 가냐고. 그러니까 아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래서 말씀이 그들 그 마음들 속에서 가정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이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뭐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6주간 계셨을 때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힘들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딱 세 케이스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하늘에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유대인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같이 뭐 BMW를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뭐 말을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 전한 그 공간복음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지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그 기록을 분석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하루에 거의 한 50km, 60km를 걸었대요. 매일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전 분석해 보면은 하루에 거의 50km 걸은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차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뭐 말은 탔겠죠. 미국 선교사님 한국 오셔가지고 여러분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그 어려움들은 지금 우리는 완전히 럭셔리한 참 선교를 하는 거죠. 그래도 쉽지 않는 삶이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가끔 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선교사로서 대접받고 어찌 보면 불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래 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이고 좀 쉽지는 않는 삶을 살겠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저는 진짜 럭셔리한 선교사의 라이프를 15년 동안 살았구나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제 마음속에 지난 10수년 동안 그분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오셔서 참 많이 도와주시고 그 복음 없는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까까오라는 그 작은 마을에 지금도 한 40명 매주일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아마 목사님도 기억나실 거고 온 팀들 2번 다 까까오에서 사역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언젠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참 하늘의 공동체가 그곳에 세워져서 언젠가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께 찬양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또 저를 통하여서 그 마을에 참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맺습니다. 참 우리들의 작은 헌신 통해서 여러분들의 참 섬김을 통하여서 이러한 하늘의 공동체가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땐 여러분 삶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 불편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게 불편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듯이 우리는 어째 보면은 전 세계 그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참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 분이 못 사는 사람 나라에 수백 명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많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미셔너리라는 이제 단어인데, 미셔너리라는 단어는 본질적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제가 요사이 참 이 말씀을 참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삶들 속에서 여러분을 딱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가 나올 수 있는,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고 몸속에 가득 차고 모든 삶에 가득 찼기 때문에 여러분 터치만 해도 예수만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사실 미셔널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미셔널 라이프라는 걸 많이 쓰는데, 그 폼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득한, 성교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 미셔널 라이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미셔널 라이프, 여러분 삶 속에 예수가 가득 찬 삶을 통하여서 성결 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에브리데이 한 번 한 번 됐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 처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한 인생이, 절박한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 선교,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역사 되게 하시고,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전해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에만 아니면 밤을 새고 들어도 참 좋겠는데, 그죠? 죄송합니다, 선교사님. 조용조용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지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울리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삶으로 그리는 복음 참 좋네요, 그죠? 글로 봤을 때보다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복음을 위해서 불편하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감동을 주는 삶. 오늘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조금 듣게 됐는데, 많은 시간을 듣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다음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우리 충분히 말씀 듣는 시간 한번 따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시선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가사를 잘 보십시오. 우린 너무나 나만 쳐다보고 살고 내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은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때서 주의 일이 보인대요.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볼 때 우리 시선이 어디 있는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 시선을 돌립니다. 내게로부터 주, 우리 찬양팀 나 좀 도와줄래요?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나는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 번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한 번도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렇게 기뻐하는 일, 이런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도 때로는 내 자신도 그 복음에 온전히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기뻐하기보다는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슬퍼할 때가 많습니다.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나는 정말 진정 예배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조금 더, 정말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심으로 한번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날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 삶이 이제껏까지 주여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변인들에게 주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놓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놓아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복음은 바로 그렇게 한 번도 걸어보지도 앉아보지도 뛰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걷고 뛰고 기뻐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복음의 감격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외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변화된 삶으로, 달라진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전능한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서 충만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